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7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는 시기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견디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전역하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임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10달이라는 일정한 기한이 없이 무작정 그 상태로 기다리며 견디기만 해야 한다면 아무리 임신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그렇게 하지만은 못하리라 여겨집니다. 무슨 일이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재앙과 고통은 그 끝나는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고 욥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여 재앙과 고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자녀들은 모두 죽었으며 온 몸에는 종기가 나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대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야 하는 상황은 욥이나 그의 아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누리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질그릇 조각으로 잠깐의 시원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은 누구도 상상하기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욥을 잘 알고 있었던 아내는 그 힘든 상황을 견디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을 받고 있었던 욥을 위로하겠다며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던 고난과 겪고 있던 고통을 눈으로 보고는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7일을 욥 곁을 지키면서도 한마디 말도 건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죄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재앙을 겪을 이유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욥에게 참 말도 많다면서 핀잔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본 친구들은 그 고난과 고통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딱 잘라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어쩌면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며 평소에 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며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한 행위를 정당화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욥이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아니었죠. 1장, 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오래 사귀어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스스로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 사귀어 잘 알고 있는 사이가 맞기는 한 걸까요? 욥은 아내에 이어 친구들까지도 잃고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도 친구들만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하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겪고 보니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기로는 악인들만, 죄인들만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악한 사람에게는 징벌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엄청난 재앙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름 분명하게 이해했고 그 결과 욥이 매우 큰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재앙과 고통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게 욥이 고난을 받는 자세,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을 받으면 일단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따지고 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딸이라면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욥은 아닙니다. 화도 주셨으니 복도 주셨으니 화도 받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복도 화도 모두 다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와 욥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겁니다. 재앙은 계속되었고 고통은 사라질 기미가 전혀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궁금한 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려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단련하시며 왜 이렇게까지 시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과 변론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생긴 궁금증은 단순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알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처럼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알고 필요를 인정하면 더욱 잘 견디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아, 그러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하면 그 고통 받아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면서 그 훈련을 굳이 하는 이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 이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고통스러운 일도 아픈 일도 말이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거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원인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종종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비뚤어진 수단을 동원해서 어이없는 원인을 들먹이며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늘어놓고는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황당한 대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에 따른 근거 없는 혐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1세기라는 오늘날 겪고 있는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난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에게는 원인이 있고 그 사람은 혐오받아야 마땅하고 그 사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날이 길어지자 욥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겼습니다. 자신이 그 기간을 온전히 모두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그렇게 온당한 재판을 통해 잘잘못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큰일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명예가 회복된들 무엇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후손들에 의해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점으로 조금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의 불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없는 것 치게 되질 않습니다. 그가 겪은 재앙이 없었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해도 그가 한스러운 채로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날이 길어지자 억울하고 불명예스럽고 한스러운 죽음을 걱정하기 시작한 욥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지요. 욥기 14장 14절에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거두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겠다고 기도하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울며 불며 떼를 써서라도 고통은 조금도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할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욥의 기도는 지금 우리로서는 배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의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십자가라는 잔이라도 받들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겠다던 바울 사도의 마음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한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복만 누리겠다, 기쁨만 누리겠다, 즐거움만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욥만큼은 아니라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고통이라면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만 구하고 은혜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명리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반쪽짜리도 되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지, 참으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인지, 나는 그냥 달콤한 열매만 바라는 그런 치기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내가 울고 불며 구하는 것들이 정말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한 방법인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주님의 깨달음이,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